이게 지금 제4권 6강이 되겠네요. 4권 6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점을 하고 반점을 하지 못했는데, 에덴 동산에는 4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성에 나온 그 생명수가 계속적인 이렇게 솟아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퍼져서 열방을 적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면, 지금 어린 양의 보호자는 어디에 보호자를 펼치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다 책을 다 나눠드렸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라는 책을 들었는데, 이 책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보로 잘 모셔놨습니까? 가보로 모셔놔라고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빛이 비치는데 비치는가 놓는가 보이는데, 꼭 그 읽어보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대로 오늘 어린 양의 보호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내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 생수가 흘러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로 넘치기는커녕 입은 고난과 고통만 따른다. 괴리만 따라온다. 뭐 누구를 탓할 거 없어요. 따라 다 내 탓이다. 다 내 잘못이다. 다 나의 죄악 때문이었다.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해부하셔야, 왜 우리 심령을 보호자로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있는데 왜 그럼 생수가 안 흐르겠습니까? 안 흐른다는 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 성전에 흘러 넘쳐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어린 양이신 그분의 보호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지만, 이 당시로 보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원받은 상태고, 이들이 행복동산이라 부르는 에덴 동산으로 이끌림 받아서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마귀로부터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을 불신앙케 되는 사건이 죄의 근본인 마귀, 죄의 원흉인 마귀,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미혹당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가 전이되어 오는, 그러므로 죄가 인간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영적 유전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적 유전자가 우리가 아주 미처리된 상태에서 성경 말씀처럼 자손 3, 4대로 내려간다고 했던 이 영적 유전자, 일반적인 유전자만 흘러 내려간 것이 아니고 영적 유전자도 흘러 내려가고 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걸 시인하든 부인하든 이 영적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백주계동의 세포 속에 내재되어 있고 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서울에서 오신 두 분은 뭐 서울의 학교를 매일 와서 봉사를 하시니까 참, 제가 우리 두 분을 볼 때 뭐 이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권사님은 한 25년 전부터, 그때부터 저하고 계속 우리 영성훈련 동기예요. 이분이 영성의 제 정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질관, 야, 사람이 저렇게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을까? 난 그게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뭐 오빠 연세가 지금 70인데 이 나이 연세에 배울 만큼 대학 졸업하신 분이니까 배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주방에 와서 봉사를 하고 말이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걸 또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딸은 또 엄마 옆에서 또 말없이 또 누가 이 사람은 지금 줄리엣 엄대로 줄리엣 바람도 안 돌아간다 지금. 그리고 이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까지 나이가 그 40대 때까지 계속해서 음악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 그러잖아요. 그런 인생이 뭐라고요? 여기 우리 시골교회 장관들끼리 와가지고 계속 엄마를 따라 이렇게 봉사라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 윤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은 만석군 집안의 딸이에요. 만석군, 내가 현대 화폐 가치 개념으로 환산을 하면 돈이 얼마냐? 그 시절에 만석군은 1조 원대의 재산가입니다. 1조 원대의 재산가. 그런데 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뭐라고요?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은 알거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도대체가?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살아 계셔요. 그런데 네 어머니가 뭐또 일을 하나 벌려놨는데 거기서 얼마 나올지 모른다. 잘 몰랐다는 거예요. 수억이 나올지 수십억이 나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하나의 큰, 그러니까 대박을 터뜨릴 어떤 요인 안에 있었다. 근데 뭔지 물어봐야 했는데 그걸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이렇게 내주고 있었는데 그 전세 기한이 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왜 기한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다 내줘야 되니까. 그 내줘야 될 돈이 얼마냐? 3억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용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도 신용도 불합격, 동생도 불합격. 유일하게 자기 혼자인데 어머니 직계로 봐서는 이 사람 혼자만 이제 신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출을 안 내면 그거 합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족 관계에 증명이 되는, 보정하는 게 아니고 가족 관계에 증명이 되는, 사인만 좀 될 것 같다가 자기 당장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사인을 받으면 사인 해줄라나? 그래서 무릎 꿇고 그냥 울면서 여보 어머니를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겨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은행에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돈이 나오면 갚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저 언제 나온다 그러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봐라. 도대체가 어디서 그 돈이 나온다고,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제가 자꾸, 왜, 제가 이게 벌써 감이 그냥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다시 가서 물어보고 알아가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러더래요. 물어봐라고. 그러니까, 자꾸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 3공화국 시절에 실권자가 은행과 국가와 은행과 그리고 그 당사자 이 삼각축에 의해서 지하 자금을 양성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민해지죠. 어이, 정신 차리고 그거 빨리 돈 빼와. 3억 4천 빼와 이거죠. 그거 100% 사기니까 빼와. 안 빼오면 당신이 다 나간다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 자꾸 다그치니까 실체가 없어. 어머니 모르고 실체가 없다. 하여튼 사문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실권자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허경영이라는 이 못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거짓말하는 친구인데 내가 딱 볼 때는 그래요.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짐작이 충분히 가요. 그 친구가 옛날에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제가 딱 볼 때는 분명히 그거. 지하자금 양성화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하자금은요 떼먹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끝이야. 1000억이든 1조 원대든 지하자금은 일단 딱 수면이 떼면 칼질해버리면 그 끝이야. 게임 끝이요. 그럼 뭐 형소 들어가면 끝이라니까요? 그거 대안 안 되지. 당자가 찾아오라 갔어요. 그때 엄마한테 엄마 그거 사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제가 쭉 설명했다. 그는 엄마 정치장관 영화인데 내가 좀 알아보니까 정치장관 영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있다가 나도 말이 좀 이상했다고 처음에 그러더래요. 동생 엄마 너무 잘 알아. 둘이서 이 짜박짜박 해갖고 한 거예요. 빨리 찾아오라. 그걸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어떤 사람을, 나이가 어머니가 70이 넘은 70 중반된 어머니인데 어떤 사람에게 1100억을 끌어들여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영의 작용일까? 네? 그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1조 원대 재산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가? 그 사기에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행이 그 떠나고 있다 안 떠나고 있다? 여전히 거기 잠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무섭습니다 이거. 이건 보통 영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당장 가서 찾아와 그거. 그랬더니 이 마지막에 이 가문에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 딸 바로 밑에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때까지 머물렀던 이 사기형이 이제 어디로 기어들었다 이제 밑으로 기어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 딸에게 마지막 또 전이시키려 하는데 딸은 이제 누가 밀착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밀착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사기에 누굴 이게 전이시키려 했다? 딸에게 그 마지막 또 왜? 자기는 이제 이 게임 끝나가니까 이 딸에게 전이. 근데 이 딸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무섭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당장 찾아와. 그리고 그 사람 어머니 정신 차려 그래. 손 떼라 그래 그게. 죽고 싶지 않으면 손 떼라 그래. 그랬거든. 그리고 그날 저기 엄마하고 동생하고 다 셋이서 모이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 이거 아니야. 이건 사기야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듣고 보니까 자기가 진짜 확실했으면 그 어머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지. 자기도 불확실하잖아. 딱 근거를 제시하는 게 뭡니까? 어머니 두 손을 든 거예요. 알았다. 그래 이 집 이 마음대로 해라. 다 정리해가지고 그 빨리 3억 3천 다 갚아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1100억 투자한 사람은 빨리 돌려줘라. 그래서 깨끗이 정리했어요. 이게 지금 보세요. 제가 이리 들어오면서 이 사기행이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기가 처음으로 사기되는 거 아닙니다. 평소는 뭐 합리적으로 얘기해 주겠죠. 근데 이 세월 지나면 뭐 이게 다 들어가요. 영이 무섭거든요. 자, 이것이 에덴 동산에부터 이런 죄의 유전자가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 미션 코람대회에서 이런 죄의 유전자를 정면 거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태초에 어떤 있었던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과 이 사건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저와 여러분께 챙겨 입으라 그래. 지금 챙겨 입으라 그랬거든요.
챙겨 입는다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깨끗한 세마포를 자꾸 빚어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만들어야 돼. 만들긴 내가 만드는데 입히긴 그걸 누가 입혀요? 예수님이 입혀주신다고요. 내가 입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나는 천국 갑니다. 천만에.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 천국에 오라고 하실 분이 오라고 하셔야 들어간 거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야 되는데, 챙겨 입을 빨리빨리 챙겨야 돼. 챙기라는 개념은 점검을 해보라 그 얘기죠. 점검을 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뭐라고요? 이 영들과 분리를 시켜야 돼. 아주 박살내야 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열흘 동안 퍼져서 일하지 못하는 거야. 온몸에 두들기 맞은 거지. 이 죄를 어쩌고 이 죄를 어쩌고 목사님 이 죄를 어쩌면 좋아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잖아. 너한테 전이시키려고 했던 그 사단의 세력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걸 지금 커팅을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신부터 뜨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 두들기 맞은 것처럼 막 열을 또 그냥 부상하고. 영들이 나갈 때 그래요. 근데 그게 딱 그런 상황이 막 인기돼서 뭡니까? 그걸 가급에 끊어버렸더니 희한 야릇한 역사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가게에서 막 계약이 팍팍팍팍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자기를 번아웃 시켰던 사람, 그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 예언사 갖다 앞장 세워서 막 잔인하게 유린했던 사람,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난 돈을 또 울고 가버렸잖아요. 예언사 이름 조심해야 돼. 예언사 이름. 그런데 그때 번아웃되고 사람이 기집애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우리 학교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딱 처리되면서 그 영이 딱 정면 이게 칼을 막 키로 제거해버리니까 제가 그때 다 맞아요. 다 놓쳐.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갑자기 지난 주간에 통장을 푹 찍어보니까 돈이 500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그 사람이 보낸 거예요. 자기를 유린했던 그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보 그 보고를 하기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그걸 집행하라 그런다. 하나님 그러시고 그거 딱 전달해줬죠. 근데 전달해줬는데 불과 한 시간도 차 돼서 목사님 결정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건 저는 그 사람 사기친 그 사람은 연애 은사에 따시고 사기를 쳤지만 자기는 진짜 하나님께 했지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안 그랬어요. 하나님 그 중심 딱 아시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이건 제가 소유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목사님 그럼 무조건 다니까 이제 서울서 이제 학교 마쳤다가 내려오는데 그저께 내려오는데 띵동 하고 전화 문자 뜨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선교에다가 500만 원 입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힐 일은 뭐냐? 그래 또 오는데 오늘 아침에 또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분명히 어저께 자기가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게 뭐라고 이게요? 또 같이 통장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나? 돈이 또 있더래. 그래 보니까 성교 통장에도 500만 입금을 시켰는데 거기도 500만 있고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잖아 이게? 누가 끼 맞췄나 그거? 이게 회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길이에요.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만 나르고 이 선교에 우리 미션 코앞에 그런데 차를 타고 쫙 내려오는데 문자가 또 띠링 또 오는 거예요. 뭐냐?
목사님, 저예요. 누구신데요? 몇 년 전에 세계적인 과학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더랬어요. 에이, 목사님, 목사님 누가 찾아온 사람 누가 있다고. 이분은 그냥 이런 과학자가 아니고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지금 연대 교수님 계시죠? S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국가적인 방역 체계, 뭐 사스나 이런 거, 뭐 메르스 이런 거 오죠. 이런 거 뭐 국가적인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러니까 방역 체계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 퇴치를 하는 그런 과학자예요. 근데 이분의 따님이 미국 MIT 공대, 그 MIT 공대 함부로 들어갑니까? 줄리어드를 함부로 들어가니? 그 MIT 공대에 우리 한국계 학생으로서 유일하게 전면 장학생 1호에 이 딸이. 그 딸을 여기 왔었잖아.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대로 나와버렸잖아요. 그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 어째 뭐 본인이 뭐 연락 안 하니까 저도 저 바쁘고 또 하기도 그렇고 한 번씩 연락도 통화도 잘 안 되고 그래 넘어갔는데 이분이 지금 3년만에 4년만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저 만나 뵙고 싶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님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 뉴스 엔조이 사건, 그 사건을 기사를 본 거예요. 기사를 봤는데 목사님 그 기사에 보고서 제가 그냥 목사님 오해를 많이 했어요. 지금 그 오해한 분이 왜 찾아왔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오해를 해서 그때 목사님 좀 그동안에 좀 서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저 사모님에게 자꾸 감동을 주시고 그분에게 책을 보내라. 책을 보냈어.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놓치고. 근데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포착해서 빨리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야 회복이 온다니까라고. 그게 딱 순종했던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 책을 읽었다고 봐요. 읽고 이게 오해였구나. 그 책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내가 그걸 썼거든요. 그걸 보셨겠지.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이분이 다시 찾아봐야지. 그래서 그분이 물론 바쁘겠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부부가 다. 그분이 여기 좀 오시는 거예요. 우리 미션 코람대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 유전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분이 세계적인 과학자, 이분이 제 박사 논문 쓸 때 이분이 그걸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충분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거 썼잖아요.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또 한 번 우리 물었어요. 당신이 책 읽어봤냐? 그러니까 네, 읽어봤어요. 어떻냐? 그러니까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영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쓴 책은 이 당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제 책 전부 다 국립중앙도서관 다 들어갑니다. 그럼 근거 자료가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가는 국가에서 그걸 보호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제 모든 앞으로 연구 실제는 전부 다 올라갑니다. 이번 올해 안에 또 논문 그게 또 책으로 나오면 그것 또한 역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막 급격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는 거라. 놀라운 일이라죠.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최초의 인간을 유혹하는 죄의 근원이 마귀라 되어 있죠. 이 제목은 한 건데 이거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다. 이때 역시 구불되는 역사인데요.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어본 일이 있다 없다. 남편으로부터 말씀을 전달받는 여자의 공로가 크다 그랬는데, 백지인 인간의 영혼에 어두운 그림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정령 죽는다.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남편이 아담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을 뿐이다. 근데 마귀는 남자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전달받은, 남편으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미혹을 했다. 뱀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여자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희한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 죽을까 하노라.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자꾸 말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죠. 말이 한 사람을 통해서 넘어가면 또 달라지고, 또 한 사람은 또 달라지고, 또 한 사람은 또 달라지고, 이 편집 기술이 미혹된 편집 기술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제가 침묵하라, 수영아가 침묵하라, 왜 우리 영성 실천은 우리의 침묵하라는 것이 있냐? 그 말의 못된 죄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 여러분 말 안 섞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말의 전달은 비밀스러운 말일수록 한 사람을 건너뛰면 제대로 전달되는 법이 없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시고. 이렇게 자꾸 변질해. 이렇게. 무슨 말이 되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던 말씀인데 그게 자꾸 미혹된 자에 의해서 말이 자꾸 요리더라고 저리더라고.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이 뇌를 장악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장악당하고 있는, 미혹당하고 있는 거거든. 자꾸 미혹당하니까 이게 한 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 이게 막 거짓말을 꼬리꼬리 묻는 거야.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귀신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본인이 하면서도 그렇게 못 깨달아. 그러니까 자꾸 못 깨달아. 어찌 됐습니까? 너무 그게 거짓말이 참말처럼 본인이 의식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장악당해서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임금인 마귀와 이제 그 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서 분리 유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조화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그런 행복 동산에서 생수강이 흐르기도 하지만 이런 죄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돕는 배필, 신의 창조 섭리는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왜? 독신은 사실 근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윤유사가 웃는데, 윤유사 웃으면 뒤도 웃는다 이가. 누가 뭐 독신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도 참말로 말. 나 시 갖고 싶단 말입니다. 빨리 보내주이소. 그런데 어차피 독신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 아시더만 따라하세요. 독신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성들을 뭘로 지었다고요? 시방 가서 따라해. 나는 돕는 배필로 지원받았습니다. 시작. 그리 말을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나는 돕는 배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 말하라고 했죠. 나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다시 한 번 더. 나는 돕는 배필로 지원받았습니다. 시작. 그렇지. 그리 말해야지. 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아름다운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돕는 배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이 뭐냐? 자, 돕는 배필 1번. 남자, 즉 아담, 사람의 갈빗대로 누굴 지었다?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어서 아담에게, 즉 사람에게 이끌어 오셨답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뭐라고 부르겠다? 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남자는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 여러분,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기 당시에 부모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훗날에는 또 우리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겠지만요. 자, 부모를, 남자 부모, 아내와 연합해라. 자, 근데 두 사람은 이 당시에는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었다. 자,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에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성을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였다고요. 남성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었다. 남자에게는 씨, 여자에게는 밭으로서의 그 기능을 주셨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런 가운데 상호 인격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 돕는 배필 두 번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계획에 의하여 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만약에 자녀가 생산됐다 그러면 이거는 의의 자녀가 계속해서 생산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답니다. 그런데 마귀는 누구를 정복했다? 그 밭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성의 이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입장에 보면 여성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성이 만약에 NO!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근데 이 죄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남성이라는 존재들이 여성을 완전히 뭡니까? 이게 종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여성의 그 어떤 존재성 내지는 뭐 또 나타나면 인권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짐승 취급받는 자기의 부속된 어떠한 존재 뭐 이런 거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창세기를 계속 뭡니까?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고 말살당하고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래 있으면서 범죄의 본의 아니게 이 여성은 죄의 자녀를 그렇게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여성을 그렇게 중요한 한 인격체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 마귀란 놈이 그 여성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 여성에 의해서 남성, 그러니까 아내에 의해서 남편에게 이게 죄가 이렇게 전이가 되고, 그 하나님이 최초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아담, 즉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씨를 가진 존재가 씨도 죄로 오염되고 밭도 죄로 오염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뭡니까? 죄의 유전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누구에 의해서? 돕는 배필에 의해서 제가 씨에게도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모든 사람이 뭐로 태어났다? 전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전자가 그때부터 흐르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이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했더니 이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로 재탄생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가 이 제도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거룩한 제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질서를, 거룩한 질서를 누가 들여버린 거예요? 마귀가 들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준자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 결혼이나 합법적인 제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불법이 되고, 또 합법적인 제도를 통한다 하더라도 역시 합법적으로 계속 뭐가 흘러내려가더라? 죄의 유전자가 흘러내려가더라. 그래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저기 말씀 듣는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여성들은 여러분 여성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을 정말로 이는 존중받아야 될 이름입니다. 아직까지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겠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불의하게 되는 원인이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는 죄 때문에 오는 건데, 형제와 형제 사이의 이해관계 속에서 부모에 대한 불효가 시작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 이해관계가 제대로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진행되어야지만 부모에게 불의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낳아주신 부모를 섬기겠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라는 이름은 정말로 이런 고귀한 이름이에요. 존중받아야 될 이름이에요. 이름을 알고만 우리가 처음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했으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다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요즘 절대로 어린 아이들에게 휴대폰 맡기지 마세요. 그 어린 2살, 3살 아이들 뭘 알아요? 그런데 이 휴대폰은 희한하게 마귀가 희한하게 그 시설을 강탈하는 중독성이 그 속에 심어놨거든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게임을 질병 코드로 지금 확정을 해놨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질병 코드.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뭐라고요? 어릴 때 성도부터 가서 맡겨. 내가 그저께도 보니까 딴 거 음란 동영상만 안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아이는 스마트폰을 손에 잡히는 순간부터 중독 시작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아이들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마귀의 사단의 최첨단 전략에 의해서 불안해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스마트폰 없어도 학교 잘 다녔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어 그때는. 지금의 문제가 더 많죠. 오히려 그런 걸 주고는 문제가 더 많아. 안 그러면 그냥 공중전화 하라 그래. 그냥 뭐 하면 되지 못 낼 게 뭐가 있노. 공중전화 없었구나. 참나. 뭐 집에 전화하라 그래. 그럼 집에 가서.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서 왜 똑같이 세상 풍조에 뒤강에서 가야 되냐 우리가. 앞으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진짜 힘들겠구나. 이 나라가 환경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모성의 위력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모성. 엄마라는 이름, 모성이라는 이름. 그러면서 아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단어입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랑받아야 될 아내고, 격려받아야 될 아내고, 그죠? 존중받아야 될 아내고. 이런 것만 알고 결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와, 그리 쳐다보노? 이리 쳐다봐야지. 남자가 이제 오늘 둘이밖에 없어가지고 둘이 이제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돕는 배필에 대해서 돕는 배필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7강 돕는 배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여성들은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래 지은 창조 섭리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죄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빗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빗나간 화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의 의도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말티아, 죄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 다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합당한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공의 말씀 따라 행복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구나. 여성도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시작. 불행합니까?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다. 그렇게 원래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결혼해야 될 우리 또 미혼 여성들에게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음이 행복이다, 축복이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시며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지어놓잖아요. 또 우리가 기혼 여성들도 내가 그 의무를 잘 감당했음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 되었으니 더 감사하셔야 되겠죠. 우리 주의 집사님은 이제 아마 손자를 볼는지 손녀딸을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런히 따님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 동영상 한번 들어봐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 되죠? 자, 어쨌든 행복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